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만난 분들 중에서 혹은 지금 현재 이렇게 교제하거나 가까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이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절대 내 손에 장은 안 찢어도 하여튼 그러겠다라는 사람이 혹시 주위에 있으셨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대 구원받기는 어렵겠다라는 사람이 만난 사람 중에 있을까라고 저도 떠올려 보니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마음에 떠올리는 사람이 시진핑이에요. 시진핑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힘 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선배들이 딱딱 10년씩만 최고 높은 리더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벌써 이제 10년을 법을 바꿔서 바꿔치기해서 10년째 넘어섰고 또 여러 가지로 세계의 질서를 막 깨트리는 것을 볼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딱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시진핑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구원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우리 유대인이 아닌 저것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느 쪽이었습니까? 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한 만큼은 자기들 나름대로 확실했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는 거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받는 거지 절대 이 이방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속한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방인들은 절대 성령 세례 같은 거 못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성경을 사도행전도 그렇고 또 바울의 복음을 전한 이곳저곳에 보면은 적어도 유대인들은 당시 초창기에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예수 믿는 거 불가능, 구원받는 것도 불가능, 당연히 성령 받는 것도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은 말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한테 특별 취급을 받은 민족이다. 이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던 자들이었다. 어떻게 저것들이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고 천국 가냐, 이런 생각이었죠. 더구나 말입니다. 자기네들 즉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고 그것을 통하여 오시리라 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성경 몰랐습니다. 학자들이 조금은 알았지만 자기 잘난 체 하려고 성경을 써먹었지 성경을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었어요.
고로 유대인들이 볼 때 성경도 모르는 것들,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 메시아도 기다리지 않았던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급이 우리랑 되느냐?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유대인의 생각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 아시죠? 예, 물론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생각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은 다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유대인이든 즉 당신이 부르실 자가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택한 자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요새로 말하면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당신이 구원할 자는 부르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부르신 자에게 성령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에게 믿음도 주시고 사명도 주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인데 이 사실, 즉 유대인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는 반드시 부르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10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10장을 바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구원받게 하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구나. 온 인류에게 해당된 거구나. 라는 것을 획을 딱 그어버리는 게 오늘 사도행전 10장이다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10장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이 가졌던 선입견,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뜨리는 사건인가 동시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당신의 자녀로 인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라는 과정.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당신이 불러 당신의 자녀로 삼는 사람을 어떻게 그 과정으로 이끄시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성령님은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십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이 정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있으면 여러분은 이게 없으면 예배 드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성령님은 말입니다. 첫 번째, 자신이 부를 모든 자들, 하나님이 정한 자들을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오늘 1월의 세 번째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어저께까지 새해 시작해서 14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 15일입니다. 오늘 날씨도 좀 꾸물꾸물하고 어제는 20일인가 20며칠 만에 비도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 뭐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요? 이제 말씀하소서. 제가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은 사람 스스로 갖는 마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받게 되신 여러분, 오늘도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베드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첫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게 얘기죠. 자, 성령께서 어떻게 간섭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이 고가예요, 그렇죠? 제주도 분이랑 친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 고넬료는 순전한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이라는 것은 당시 이 자리에 함께한 베드로도 아직은 유대인이 아닌 자가 예수 영접한다? 유대인이 아닌 자가 구원받는다? 아리에나이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넬료가 요빠라는 곳에 있는, 여긴 지금 가이사라라는 곳이고 고넬료가 있는 것은 멀지 않은 요빠에 있는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했습니다. 좀 오셔서 좀 오세요라고. 워낙에 정중한 초청이었기에 베드로는 기도하다 말고 초청에 받아가지고 가이사라, 즉 고넬료가 있는 곳에 온 겁니다. 이튿날 가이사라, 즉 고넬료의 집이 있는 곳에 갔더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말. 자, 고넬료는 거듭말하지만 지배하는 주둔군의 장교입니다. 우두머리예요, 그죠? 베드로는 피지배민의 어부 출신의 노인네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넬료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기다렸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 베드로의 일행을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더구나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조금 전도 말했지만 지위 차원에서 볼 때 고넬료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그런데 거꾸로 베드로의 일행이 들어오자마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모두가 있는데 달려가서 베드로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넬료는 말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서 발 앞에 절했겠냐라는 말. 자,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조금 건너뛰었으니까 나왔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 하는 것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은 계속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분명 내가 기도하고 나에게 말씀했던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다가 당신의 마음에다가 나에게 할 말씀을 다 잔뜩 넣어줬을 것이라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놓고 말하기를 계속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온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뭘로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생각했어요. 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과 똑같다라고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대언해 줄 사람이요, 고로 나는 당신 앞에 무릎 꿇어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구합니다 라는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누구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가장 핵심 메시지.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고도 말하지만 실은 목회자나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행전이라,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러 전긴 게 아니라 실은 사도들은 겉으로 나타난 거고 전부 다 누가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해서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에요. 신학교 때부터 배울 때부터 계속죠.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 에라이, 베드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고넬료 그들의 믿음을 잊게 한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계셨다? 성령께서 하셨다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선입견을 순식간에 깨는 게 말씀인가 동시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대목입니다. 성령은 당신이 부른 자,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하심을 확신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용기 백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땅 일본에는 하나님께 택함은 받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땅 일본에는 하나님께 택함은 받았지만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은 일본인들, 또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더구나 택함은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지 못한 분들 중에는 우리의 가족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보냄받았습니다. 택함은 받았지만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친구와 이웃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태어났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올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고넬료의 마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이 꼭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분명히 부르심은 택함은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성령님 오래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마음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꼭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자, 성령님은 또 어떻게 당신의 부름받은 자들을 더 성장시키시느냐. 읽어봅시다. 둘째 시작. 성령님은 택한 자에게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느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것, 그 선두의 고넬료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 더구나 한마디 한마디 주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우리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신 사실도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전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한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복음. 자,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고넬료의 사모함, 모인 이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 사모함을 깨달은 베드로는 역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전합니다.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었습니다. 고로 그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가운데 온 곳을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39절 말합니다. 우리는, 즉 베드로 나와 함께 온 동역자들과 우리들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본, 같이 체험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을 악한 자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41절,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미리 택하신 부활의 증인 될 자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다음에 그와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하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온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43절,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증언하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의롭게 되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누구한테요? 고넬료와 거기 무인. 자,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고넬료와 그와 함께 모인 사람은 어떤 반응을 했겠는가? 말씀 간단합니다. 그죠? 실은 좀 딱딱합니다. 10분도 안 걸린 메시지입니다. 그죠? 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어떻게 반응했겠는가? 본문 46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5분, 10분 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고넬료와 모인 무리들이 뭘 말하기 시작합니까? 방언을 말합니다.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즉 베드로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더라? 하나님을 높이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높인다는 원문 헬라어는 따라합시다. 메갈리노. 시작. 크게 높이다, 찬송하다, 찬양하다란 뜻입니다. 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찬양이라는 한 단어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네오였죠. 그죠? 아이네오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죠? 말씀에 순종하여 체험한 것을 고백하며 하는 찬양이 아이네오 찬양이라고 했죠. 아이네오, 그죠? 지난주에 누구를 소개했죠?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 이 사람 소개했습니다. 그죠? 이분이 구걸하려고 앉아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감을 보고 한 푼 줍쇼 했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봐라. 이겠죠, 그죠? 원래는 보고 준다고요? 안 보고 준다고요?
잘 안 보고 주잖아요, 그죠? 그걸 보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뭔가 대단한 걸 줄 거나 보다 했더니 은 있대요, 없대요? 금은요? 뭐만 있대요? 예수 이름만 있대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래요? 걸어라 하니까 순종하여 걸었더니 일어섰더니 이게 걷기만 하게 아니라 뛰고 춤추고 그때 하나님을 뭐했다? 찬양했다. 이게 아이네오라고 그랬죠, 그죠? 고백. 본문에 고넬료와 일행의 찬양은 아이네오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뭔 찬양했다 했죠? 메갈리노. 지난주 소개할 때 메갈리노라는 단어도 소개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찬양이라는 단어는 이거 메갈리노가 있는데 여기는 아이네오를 썼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 메갈리노는 뭐냐? 구원해 주신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쓰는 단어가 메갈리노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메갈리노 찬양을 했냐면은 마리아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죠?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깜짝 놀랐어요. 네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다. 더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마리아의 최종 대답은 뭐였습니까? 말씀대로 종에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가 직접 확인을 하려고 친척 집에 뛰어갔습니다. 자기보다 몇 개월 먼저 임신한 누굽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마리아보다 6개월 더 임신한 분이 누굽니까? 친척? 예? 요한입니까? 아, 요한이네 엄마? 아, 요한이네 엄마. 아, 예. 요한이네 엄마 맞습니다. 그죠? 세례 요한 엄마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그죠?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를 부릅니다. 마리아가 유명하게 부르는 누가복음의 1장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 마리아가 주를 찬양하며 할 때 그 맨 첫 단어 찬양이라는 단어가 바로 메갈리노예요. 나 같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이것은 메갈리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5분에서 10분짜리. 뭐 내용이 야사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쭉쭉쭉쭉 얘기했어요. 우리가 뻥언이 아는 얘기를.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성령 받을 때처럼 히브리 말도 아니고 로마 말도 아니고 다른 말인데 알아먹긴 하겠어요.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메갈리노 막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들에게 뭐가 임했다? 딴 것을 누가 안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거예요.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놀랐다 그 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전해들은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한 번도 듣지 못한 말로 막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은 베드로가 볼 때도 누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실, 즉 그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세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역자들이 엄청나게 놀랍니다. 본문 44절 보십시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은 뭐냐면은 5분짜리 10분짜리 짧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계속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올. 자, 성령이 하고 내려오는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봤다 못 봤다? 봤다. 못 봤다. 이분들이 뭔가 표시해야죠.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이 내려오는 게? 성령은 뭐니까? 영이시니까
우리의 유구의 눈으로 베요 안 베요? 안 베는 겁니다. 못 봤어요. 그러나 임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계속 나와요.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다른 말하면 유대인 신자들이 누구에게도, 이방인 즉 로마인인 이들에게도 뭐가 부어주심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면 뭘 보고 성령 받은지를 안 거예요? 바로 다음이에요. 뭐 하며? 방언으로 하나님을 뭐 하더라? 높이하고 메가리노 하더라. 이걸 보고 이야!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도 모르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모르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자마자 즉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접했다는 것은 베드로와 그 동역자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더구나 그 모든 일을 배후에 성령님이 계셨다는 것에 베드로는 더더욱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본문 47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줌을 누가 감히 금할 수 있겠느냐. 당시 세례 주는 것은 누구만 받는 것은? 유대인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들이 성령까지 받아버렸으니 이들에게 물로써 성령 받은 성도임, 구원받은 성도임을 선포한다 해서 감히 누가 맞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드셔서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은 조금 더 변함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병고침이나 기적이 아니라 죄인의 마음에 복음의 말씀으로 열려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이렇게 우리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성령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위 사람이나 세상 사람 중에,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절대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더 믿고 사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의 가족 중에서 신앙에 대해, 교회에 대해 완고한 분들을 보면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착각입니다. 이 땅 사람들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실 거야. 내 남편은, 내 자식은 아무리 지난 몇십 년 동안 해도 변화가 없으니 틀려먹은 거야. 이것은 여러분과 제 생각이다는 말.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시대였던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이 지정한 구원할 사람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고넬료가 성령 받게 되리라는 사실, 거기 모인 자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것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의 완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교만하디 교만한 여러분과 저가 말씀 앞에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리석고 어리석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본보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줄 것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형제 자매 가족 중에 분명 이 성령님의 은혜, 고넬료를 변화시키는,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그 은혜, 그 완악한 자를 거꾸로 들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던 그 은혜가 저는 올해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일터에, 여러분이 섬기는 기업과 학교에 분명히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님이 준비하게 하셨고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베드로처럼 가장 가까이서 보고 놀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여러분 가족 꼭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편협된 사람인지 주님이 아시고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들도 깨트려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셨고 또 성령을 부으사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을 올해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가족 중에는 주님이 분명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신 게 분명한데 여전히 완고하고 여전히 핍박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심을 확신하며 이곳에 보내신 줄을 아오니 이제 주여 올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마음에, 거기 모인 이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가 올해 꼭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임하여 우리 입으로 저 사람만큼은 설마 했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구나 라고 깜짝 놀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